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병자들을 들여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같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것, 이 세상에 뿌리 박고 사는 동안 우리가 인간적인 많은 욕심과 인간적인 많은 고통에 시달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며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적인 말, 세상 사람들의 정치나 또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으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세대 때 공부 안 하고 친구들 맨날 나가 놀기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하다가 커서 엄마가 그래? 자, 맨날 놀고 그런 아이들 향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소리가 그런 얘기도 하고 공부해라. 너 공부해서 남주냐? 요즘 광고에 보니까 엄마를 공부만 해라고 하는 앙바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애들이. 자, 그만큼 물론 부모의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되라고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현실적인 가난을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계속해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뒤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결론적으로 네가 지금 어린 이 시절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네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네 직급이 높아지게 돼서 남들보다 받는 연봉이 더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암묵적인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네 거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됐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만큼 더 역량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을 돕고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 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남들보다 잘해야지만 다른 친구들 도울 수 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잘해서 네가 얻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게 힘이 있어야지 네 친구들 도울 수 있고 네가 지혜로워야지 어려움에 빠져있고 고통하고 고민하고는 네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제 아들에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남의 것 뺏어와서 내가 더 큰 집에 누리려고. 내가 남보다 더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에헴하고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인생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지냐? 나를 위한 거다. 이걸 좀 뒤집어서 내가 좀 더 힘있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지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부분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인도함 받아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이후 마귀의 모든 시험, 템테이션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를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거주하게 되십니다. 일부러.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린 유년 시절을 살던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나중에 유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로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팍스 로마의 통치 아래 지중해부터 그 일대 모든 나라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폭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로마는 마치 미국처럼 여러 다민족의 문화와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다 포용하면서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을 통치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 바로 메시아가 오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메시아 왕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 폭동이 일어날 거야. 이 유다 지파 출신에 나온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독립시키고 우리와 로마와 대항하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유다 지파를 우리 로마 군인이 쉽게 감찰하고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로 이들을 이주시키자 해서 유다 지파 전체 사람들을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이 호적 신고하라고 했을 때 동네에서 신고하지 않고 자기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던 베들레헴 땅으로 일부러 데리고 가요. 자,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다가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기록된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때에 있어서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고의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일대를 일부러 그쪽으로 이주하셔서 거기서 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에 거주하신 예수님.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오셔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그냥 놓쳐버릴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자, 이 말은 어떠한 사건의 시작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에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니까 이 돌로 빵이 되게 해서 먹어봐. 할 수 있잖아. 야, 너 슈퍼스타 될 수 있어. 높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널 받아줄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지구에 있는 모든 천한 만물을 너에게 다 보여줄게. 다 봤지? 너 나한테 굴복해. 그러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리하고 난 그 시점,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참 인간으로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광야 40일 금식을 끝나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하시죠?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을 듣질 않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똑같이 예수님에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니까 빨리 이거 빵 만들어 먹어. 먹음직하죠. 야, 뛰어내려봐. 너 안 죽는다니까? 천사가 네 발을 다칠 거야. 넌 세상에서 스타가 될 거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똑같이 사탄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유혹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승리하시죠. 바로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대신 지어주고 병든 사람 병만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자기 욕심을 다 채워주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아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마법처럼 다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집 없는 사람 집 해주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버려 두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러 오셨는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덕본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귀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것 얻는 사람이 참 많은데 막상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사형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덕본 사람은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받고 싶고 사람이 이 땅에 누리면서 남들을 경쟁하듯 내가 너보다 돈 많아, 내가 너보다 비싼 차 사거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제가 참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번에 올림픽 축구 16강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축구 선수 누가 차고 있는 시계를 이만큼 확대해가지고 와, 저 시계가 몇 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네? 여러분, 그 사람이 몇 억짜리 시계를 차면 뭐해요? 그 사람이 비싼 명품 사고 있는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만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누리는 거고 왜 그거를 신문 기자에 이만큼 내가지고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몇 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니 어쩌니? 저는 그런 기사 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부러워서 그럴까요?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니까 가난하게 살아야지 어디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녀. 무슨 심보에서 그런 이 기사를 낸 걸까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있으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다녀.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직급에 살고 있고 나는 너보다 연봉이 높은, 돈 많이 버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고, 두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선포해 놓고 네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 캐리그마르기랍니다. 그리고 치유, 귀신 들리고 몸에 병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각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더라. 야, 예수님 만나니까 무당도 해결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야, 예수님 만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받는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치유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내 가족 안에 있는 악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있는 질병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실천하려고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병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가 계속 닥치고 우리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셨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하셨고 사람들을 치유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거나 병 고쳐주시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병자가 나음을 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픔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우와,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와, 병도 고치고 축사 한번 했더니 오병 이어의 기적, 빵 5개. 이게 또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더니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이고 나면 우와, 이분 쫓아다니면 우리 의식주는 다 해결돼. 대박이다. 헐, 이분만 쫓아다니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니네가 빵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러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네가 먹어야 될 빵과 물고기, 니네 생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니까 나를 쫓아오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란 걸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니네 의식주,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니까 니네는 날 따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날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을 주는 인생이라고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슬럼과 못 살고 또 해안고속도로와 왕의도로가 바뀌면서 상권이 갑자기 갈릴리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돼 버려요. 이런 지역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와 너희는 더 이상 천박하거나 힘들지 않다. 너희는 이스라엘 메시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천박한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복된 인생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여기저기 사람들 모여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있는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 아들과 내 남편 사업 잘 되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마치 내가 특혜받은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소모적인 점점 없어질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파업이 되고, 무엇 때문에 노조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시끄럽고 그렇죠? 다 내 욕심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돼야만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갈등이야. 내 말 들어? 안 들어? 모든 인간의 세상이 다 그래요.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져야지만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도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망, 뜻이 다른 사람에게 관철됐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고요. 저 사람이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혼한 커플이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저 남자가 좀 알아서 이렇게 해줬으면, 저 여자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20평생, 40평생을 다르게 살다가 같은 목적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데 눈빛만 보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아서 해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내 안에 품고 있던 소망이나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켰을 때, 그 사람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줬을 때 행복을 느낀대요. 그게 아니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마치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주가 나타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알콩달콩 살기 원하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결혼하시면 안 돼요. 평생을 나쁘게 말하면 치고받고 싸우면서, 좋게 말하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계속 대립하면서 맞춰가면서 중간점을 찾아가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결혼하시면 이혼합니다. 평생을 맞춰가야 돼요. 한 10여 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미국에 여성들만 모아놓고 한 쇼를 진행하는 쇼 호스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남편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의향이 있는 분 한번 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참석했던 여성분들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이유로 남편 바꾸겠다. 자기는 이런 이유로. 자, 그런데 나이 한 80좀 먹으신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얼굴이 울그락 되면서 손도 안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회자가 나가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기회만 있다면 남편을 갈아치우고 싶다,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왜 손을 들지 않으셨나요?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이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우문이 현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영감탱이도 내가 훈련시키고 내 마음에 맞게끔 이 영감탱이 데리고 사는데도 60년 넘게 걸렸는데 내가 그 짓을 또 일하고, 쉽게 말하면 고놈이란 얘기예요. 어차피 나와 다르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맞춰가면서
중간점을 찾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작업을 또 할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참 우문현답이죠. 또 인간은 질병에서 해방되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 내 이상, 나는 반드시 로봇과학자가 될 거야. 되었을 때 나는 반드시 좋은 법조인이 될 거야.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이루었다고 합시다. 진짜 로봇과학자가 되고 훌륭한 사업자가 되고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대로 됐다고 합시다. 그걸 끝일까요? 그래서 소모적인 다함이 없는 완료가 되지 않는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잠깐 내 생각대로 내 요구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됐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뿐이지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봤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론 한국말로 다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의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지금도 선포되어집니다. 케리그마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더라다. 그때 쓰는 단어인데 이 케리그마라는 말 자체가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다. 케리그마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네가 판단해서 듣고 안 듣고 선택이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내가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 그 얘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택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하는 얘기를 들을지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사역이셨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응어려진 부분을 치유하는 사역이셨습니다. 육체만을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20세기 죽어서도 설교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모든 목회자가 존경하고 공부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6살에 영국 황실 주치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출세는 끝난 거 아니에요? 영국을 대표하는 황실 주치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룰 수 있는 모든 명성과 업적은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영국 황실 주치의가 됐던 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내가 사람의 몸만 고쳐놨더니 언젠간 죽는다. 나는 사람의 몸만 고친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까지 치료하는 의사가 되야겠다 싶어서 이분이 황실 주치의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됩니다. 육체만 치료하는 치료, 영혼까지 치료하시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얽혀있던 문제까지, 마음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손을 보고 치유시킵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치고 천국 복음 선포하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치유시키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과 죄 때문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해결하고 다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이 두 사이를 중재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 예수님은 이 사역들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로 이 사역들을 하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 작업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병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 죽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 산 거예요. 나 때문에 억울해하고 눈물 흘릴 사람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과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다 해도 나를 만난 사람이 눈물 흘리고 나를 만난 사람이 억울하고 괴로워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번에 시장 얼마 갔더니 어디 갔더니 뭐가 얼마래, 뭐가 어떻더래, 이번에 주식했더니 뭐가 어떻더래, 야 어디 가냐 맛집이더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만 나누면서 희대며 즐거워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 코이노이라는 것은 억압받았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나도 견디고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게 코이노니아지. 이번 시장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질병만을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치유와 치료가 됩니다. 몸은 치유받았는데 영혼이 죽어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치유라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 안 걸려야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내가 생각만 해도 기쁜, 갑자기 집이 생기고 부와 명예가 나에게 다가오고 이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재미를 못 느낄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참 행복을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3장 9장 10절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결에 맞춰서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나도 인기 많아야지. 집 없고 뭐 없어도 남들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제가 저번에 요즘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겪는 우울증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카페인 우울증. 저도 처음 들어왔어요. 카페인, 카카오톡, 페이스톡, 그리고 인스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유럽 여행 가서 사진 찍고 비싼 맛집 가서 뭐하고 남자친구 이번에 새로운 백 사줬다고 구찌 이런 거 비싼 거 명품 이런 거 찍어 올리고 하니까 남들이 올린 사진과 남들이 올린 글 내용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낀대요. 내 친구는 저렇게 좋은 거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인생 직장에 쪄들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여행도 다니고 놀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진 찍고 유명 맛집 가서 밥 먹고 있는 거 좀 찍어 올리고 이걸 보고 배 아프대요. 이걸 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참하고 가치 없지? 스스로가 그렇게 우울감을 느낀대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나요? 누가 이분들을 우울증 걸리게끔 누가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나요? 누구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남과 비유하면서 쟤는 저렇게 살고 있는 나는 왜 이렇지? 야, 쟤 이번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올린 거 보니까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린 거 보니까 쟤랑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 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 또한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끼면서 남들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야 비싼 집을 사놔야지 남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뭐가 참 기쁨이고 진리고 행복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광고되게끔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0절도 같이 볼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도 아니었고 어두운 데서 혼자 처박혀서 울고 있는 불쌍한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고 있냐면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내가 너 찜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에는 굉장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내 필요와 요구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것들 봐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네? 하나님 입장에서 책임져야 될 자녀가 생긴다는 귀한 진리가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쟤네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저에게 매달리고 저에게 자기의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거예요. 물론 선택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렇게 너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남들과 똑같이 비교하며 우울감을 느끼며 불쌍하게 살고 있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전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너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후천적인 걸로 되겠죠. 하지만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서로를 챙기며 아끼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부모가 매일 싸우고 비난하며 맨날 그런 시기 질투와 서로 싸우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은 꾸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불행해 보여. 저 사람 하루에 몇 시간씩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교회 장로국 권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인생을 내 옆에서 지켜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누가 예수 믿을 거예요? 여유도 없고 기쁨도 행복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네. 누가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어요? 왜 우리의 삶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왜 칭해 주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천국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줬을 때 주변 사람들 그 빛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태양이라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어두운 처마 밑에 올려있는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두울 때 처마 밑에 있는 등불은 모든 사람이 어두울 때 보고 저기 집이 있네, 불이 있네. 그 등불 하나 때문에 어두운 곳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비유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있는 곳,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일하는 일터나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그런 소금처럼 맛을 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엄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엄마가 뱃속의 아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 단어에서 온 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생각해 보면 즐거울 수 있어요. 자, 누가 나한테 돈을 준다. 100원, 200원이 아니고 하루에 만날 때마다 100만 원씩 나한테 돈을 줘요. 좋지 않나요? 누가 나에게 권력을 줘요. 네 말한 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서 움직일 거야. 누가 나에게 권력을 줘요. 내가 아플 때마다 손만 대면 병이 싹 나와버려요. 내가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을 다 누가 집어넣는 해봅시다. 공부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 뿐 이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에 목말라 하면서 우리는 욕심을 내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권력 있고 1인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우리들 잘 보는 드라마나 영화 한번 보십시오. 돈 많다고 행복하던가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잠깐 편리한 것을 제공해 줄 뿐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본성만 잠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일 뿐이지 평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는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만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무덤 들어가면 끝나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죽기 직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들 앞에 허세 부리고 놀고 권력을 다 남들 앞에 보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사고 살다 죽겠다 그 얘기예요. 즉 죽기 전까지만 무덤 전까지만 인생에 대해 생각하지 무덤 이후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죽으면 끝나지 뭐. 그냥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는 우리의 삶의 가치대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함기는 저는 저 때문에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알고 있는 내 지인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참 행복을 전하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참 행복해 보여. 남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사람. 돈이 많아서 부럽고 큰 집에 살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다 성공했으니까 날마다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걸 부러움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